아멘. 구약 성경 처음 있는 그 5권을 70인역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소라 그 사본에서는 토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가리침, 길, 안내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로 히브리어 첫 문장, 첫 단어 여기서 그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제목은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베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게 민수기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에서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러한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제목을 씀으로써 그 다음에 그 영어 성경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넘버스 그래서 숫자들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사실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하는 게 2번 나옵니다. 그 1장과 26장. 그래서 출애굽 1세대 1장 인구조사, 출애굽 2세대 26장 인구조사. 해서 인구조사가 2번이 나오는데 그러한 영어 성경의 그러한 그 영향을 받고 그러한 전통으로 우리도 민수기 백성민 숫자수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민수기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필수 요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주권, 영토, 그리고 백성. 지금 이러한 3가지 국가 형성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갑자기 왜 나라 얘기를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해서 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땅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해서 창세기에서 주신 그 땅,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요 3가지 책들에서는 바로 창세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그 땅을 주리라라고 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보면 레위기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본 아주 매뉴얼, 기본 텍스트를 쓰고 있는 게 레위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는 바로 그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실전이죠. 훈련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는가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훈련 지침서 같은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군 일지 같은 게 이렇게 써져 있죠. 세세하게 쓴 건 아니지만 두드러진 그러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죠.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자유인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자유인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방법에 관한 그러한 훈련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땅, 바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를 돌다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광야를 도는 그러한 여행 기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러한 불신앙의 태도, 그러한 신앙 없음의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심판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도는 어떠한 여행이기보다는 유랑, 방황, 방랑 이러한 배회 이러한 단어가 더 어울리는 40년간의 내용을 바로 원망과 눈물과 절망과 불신앙에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엎어서 그렇게 이 땅으로 인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받고요. 율례 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율법을 받고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했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러한 일들뿐 아니라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민수기에서 처음 나온 민수 백성을 인구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진영을 형성을 하죠. 그 어떻게 행진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인구 조사뿐 아니라 조직, 진영 뭐 그러한 조직들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출발의 내용 여기서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날개로 덮고 엎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건조하고 척박하고 그러한 물이 없는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행군 그 어떠한 그 군사력을 지닌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는 그 1년 동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갈 때는 딱 필요한 것이 하나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종의 믿음 그 딱 하나만 갖추면 되겠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다. 수시로 광야에는 바람이 모래 폭풍 같은 것이 불기 때문에 어저께 있었던 이 상가 같은 것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막 골짜기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나침판이 필요할 뿐이고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민수기의 제목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고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이 민수기에 수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 있고요. 민수기의 중요한 교리,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민수기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예. 잠깐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본 내용인데 그 미국의 어떤 옛날 얘기예요. 외교관이었던 찰스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8살 난 그러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일이 많고 워낙 바쁘게 다니다 보니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하나도 정말 1분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아들과 낚시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아빠가 너무 바쁘다 보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도 너무나 많고 처리해야 될 중요한 업무도 있고 그것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들하고 약속이니 이거는 지켜라 해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등을 떠밀려서 갔지만 뭐 어떻게 했겠어요. 몸만 가 있지 머리와 모든 관심과 생각은 본인의 일에 가 있었는데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와서 그분이 이제 일기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그 아들이 그 유명한 그러한 역사학자가 되셨는데 그분 이름이 브룩스 애담스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썼던 그러한 일기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바로 아빠와 낚시터를 갔던 날 그거를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와 아빠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저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으셨죠. 그렇지만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낚시의 추억은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브룩스 애담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가 8살 때 어떠한 일기를 썼냐면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내 생애 최고의 멋진 날이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예? 이렇게 다른 느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표현하고 가질 수 있는지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가 바로 열두 정탐꾼 이야기 보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14장 이 구성을 보면 열두 정탐꾼 중에 열 정탐꾼은 아주 비극적인 아주 비관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는 키도 크고 사람들이 너무 세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반면에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보고를 하죠.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보고를 딱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반응, 그러한 반응이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오고, 우리는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14장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예, 그 성경에 보면 맹세한다, 이러한 내가 약속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누구랑 아주 진짜 이거 진짜야, 이거 뭐 진짜 내가 확실한 약속, 뭐 맹세하고 약속할 때 뭘 겁니까? 내 목숨 건다, 내 재산 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귀한 거, 정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걸지 않습니까? 내 말 진짜야? 하면서 저기 엄청 유명하신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 했어. 이래야지 내 말 진짜야? 저기 뭐 유치원에도 이런 얘기해. 뭐 이러면 그게 신용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맹세를 해도 약속을 해도 우리보다 큰 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 누구를 더 큰 어떠한 것을 댈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나,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 거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as I live라고 써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세라고 하는 단어들은 종종 간혹 나오는데 as I live라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21절 그리고 지금 읽은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진지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확실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출애굽 역사의 커다란 분기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너희의 말, 어떤 말입니까? 오늘 읽었던 2절에서 4절까지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섭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잠언서 14장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말하기는 쉬운데 이러한 인간의 말로 우리 자신의 삶에 살고 죽는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게 말이다. 무서운 말이죠, 진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로 그렇게 평안을 빌라. 그렇지 않으면 받을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그야말로 하는 말, 그러한 원망들, 그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면 그 거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그 말을 들리게 하는 자에게는 복을 더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의 말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뭐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휘관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게 들린 말대로, 너희가 그렇게 말했니? 너희 말대로 실제로 광야에서 너희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미리암, 모세, 아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두려우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앞으로 나갈 일이 없다. 너희는 오던 대로 돌이켜 다시 25절에 보면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거라. 다시 새로운 길로 전진할 거 아니야. 너희는 돌이켜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바로 애굽을 선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변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을 때 정말 그 말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게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는 팩트를 얘기한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있는 거죠.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의 눈을 놓쳤고,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본인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친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메뚜기가 되는 거죠. 메뚜기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칠 때는 그야말로 내 자신이 그야말로 메뚜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자초할 때가 너무나 많죠. 14장 28절에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바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사나 보자.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드신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야 나는 창조 끝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의 일을 성취해 주시고 국가의 일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한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인간 역사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성취하시는 친히 성취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쭉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광야에서 죽을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유아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세 번째,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짓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모여서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조목조목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가 곧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주제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된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러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 이외에는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곧 인간이 범하지 않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범한 죄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조목조목 아주 무섭게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말로 몸으로 행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범하지 않은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열 정탐꾼이 놓쳤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놓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첫 사역지를 갔더니 너무 자연스럽고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모든 것이 잘 맞는 옷과 같이 행복했고 사역도 행복했고 교회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오고 싶었던 교회로 이제 옮기시고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로 옮기신 이후에 내가 여기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어색하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사역을 하셨대요.
처음에. 그렇게 마음의 방황을 계속 하다가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오고 싶었던 교회고 정말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했던 그 교회, 너무나 본인과 어울리고 너무나 너무나 좋았던 그 교회는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고 마음에 품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교회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하면 바로 가나안이야. 난 바로 출애굽을 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지만 나는 출애굽을 하면 바로 왕이 되는 거야. 왕같이 살 거야. 바로 공주같이 살 거야.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주 이제는 거침없이 그렇게 아주 주인같이 살 거야.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을 품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거를 그 목사님 같이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뤄내야 한다는 그 과정을 관가한 것이 커다란 그러한 실패의 요인이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해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약속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 힘을 빼는 거죠. 나의 원대한 꿈, 나의 원대한 계획, 나의 어떠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신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탁월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비슷한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 바로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죄만 계속 뿜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 그 죄악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롭게 빚어진 인생, 새롭게 빚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내 능력과 내 보잘것없는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같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반역,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신 거죠. 인간의 불신,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죄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이것이 없어지고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비전이 멈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광야를 지나며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광야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과 손잡고 가셔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